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가 3절에 보니까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성전 지어지고 그리고 지금 뭐 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이때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이 데자뷰라는 말을 아시죠? 데자뷰. 옛날에 봤던 모습들을 이제 다시 보는 그것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거 행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게 신명기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누누이 이제 강조한 게, 너희는 들어가면 이런 거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실 그리고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지금 쫓겨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쫓겨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똑같이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이라는 것과 무색하게 내가 너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신명기 이제 28장에 나오는 이제 화에 대한 복과 화를 너의 눈앞에 두겠다. 너희가 이제 복을 받는 행동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화를 받을 행동을 하면 화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화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이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풍속을 본받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절대 그들과 혼인하면 안 된다.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깨뜨렸습니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더니 결국은 그들의 딸들과 서로 통혼을 하고, 그래서 결혼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통혼을 하면 서로의 문화를 이제 주고받게 되고, 그러면 싫어도 그들의 문화를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고 우상을 이제 섬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땅을 심판합니다. 이웃에 있는 나라들 막 돌아가면서 다 해요. 뭐 모압부터 시작해서 뭐 암몬, 뭐 이제 뭐 등등등. 그러면 이제 그들이 괴로우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이제 괴롭히는 나라를부터 이제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잠깐 있다가 또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또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솔로몬이 다시 또 전철을 밟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 데려오고, 하나님이 또 진노하고 네 아들 때에서 내가 나라를 나누리라. 르호보암 때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데 북은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방의 길로, 가나안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제 결국 남유다가 또 타락하게 된 비결이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서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과 또 통혼해가지고 그 딸 맞아들여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먼저 아수르에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늦겠지만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한 140년 이후에 망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 신명기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서 결국은 포로로 잡혀갔고, 돌아 지금 와서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이제 기가 막혀서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죄와 죄에 길들여진 우리 육신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무력함. 그래서 에스라가 5절에 보면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항상 신약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육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이 관점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해가 되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너무나 이제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결론이 로마서 7장의 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아는 것으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는 육신을 이길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열어 가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선언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는 안 되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상태. 율법이 연약하게 된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이 연약하게 된 겁니다. 율법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결국은 연약해진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결국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거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복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약 시대 사고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하신 일이죠. 이게 세례의 성령 세례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된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인식해야 날마다 인식해야 우리는 육신에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출발 자체를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나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어쩔 수 없다,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냐 없느냐 출발부터 시작하지 않은 거죠. 자신이 이제 육신을 이길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기겠습니까? 소원하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연합한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자, 오늘 에스라에게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과 같으니이다. 자, 에스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태도는 죄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럴 것과 똑같이 로마서 6장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세례를 받아서 연합된 너희는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살아계신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여기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고 우리 안에는 이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어쩔 수 없어라고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고 그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죄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가 어떻게 죄와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하도록 강력하게 유혹을 받게 되고요.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근심한다. 그 말은 내 영에도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의 확신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우울하고 침체에 빠진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죠. 그게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그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생명이죠. 그게 우리 진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우리 눈을 밝히사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구약입니다.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조금 소생하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구약은 그랬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또 영광에서 영광에 이름이라. 우리는 이미 죄로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죠. 이게 신약 시대의 삶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이게 교회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죠. 구약에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와 하나 되는 마음이에요. 공동체와 하나 되는 마음. 에스라의 고백을 보면 6절에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또 7절에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에스라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잖아요. 그 죄는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 죄를 범한 게 에스라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입니다. 근데 에스라는 그것을 마치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가 범했습니다. 그러면 온몸이 아파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그건 네가 당할 일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의 마음, 몸의 마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신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마음에 죄를 부끄러워하고 또 공동체의 연약함을 지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삼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죠. 그것이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주의 몸을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